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만은 아십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장면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이 다가오자 하나님 아버지는 놀랍게도 침묵에 들어가셨어요. 모든 일상은 변함이 없는데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의 시간이 제깍제깍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과연 두려웠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그 연약한 마음은 그대로 똑같이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만약에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그래, 끝까지 내가 너에게 이 사명을 위임했다. 그러니까 떳떳하게 내가 너에게 부탁한 대로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라. 내가 그 모든 걸 알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고민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으셨고 고개를 돌리셨고 침묵하셨어요. 아들에게,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에게 옛날에 아버지들이 그러셨다고 하죠. 국가를 위해서 떳떳하게 죽고 와라. 죽어라. 그것이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바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기꺼이 전쟁터에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상황에선 아버지는 놀랍게 침묵하고 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일상 속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주는 거죠. 혼자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자기의 완전한 운명을 던지면서 하시는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 태도이셨어요. 자, 우리가 고난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의할 수도 있죠.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또는 어떤 분들은 묵묵히 감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은 침묵하고 계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더 참을 수 없는 건 내가 아무리 나는 고통을 당하는데 이 고통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을 내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비정함이 느껴져요. 그런 침묵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서러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그런 자기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에 자기 스스로 또 분노할 때도 있어요. 앤드류 샤프의 침묵이라는 소설을 보면 주인공으로 포르투갈 선교사가 등장해요. 일본 선교의 사명을 품고 머나먼 배 항해를 거쳐서 일본 땅으로 향하죠. 잡히면 순교되는 게 그 현실이었어요. 그런데도 열렬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향하는 한 인간의 선교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선교사의 열정을 보면 성경에 예수님을 그토록 열정적으로 따랐던 베드로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한번 비교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열정적 신앙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 좀 화가 났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선교사가 포르투갈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거기는 37,000명이 얼마 전에 몰살당한 집입니다. 한 성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어린아이까지 싹 학살한 순교의 대박의 사건이 방금 전에 일어났다. 거기는 그러니까 선교의 무덤이다. 가지 마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도 말렸어요. 너도 네가 아무리 지금 열정적으로 가지만 너도 배교할 줄 몰라. 너 그거 감당 못해. 가지마. 많이 말렸어. 예수님이 마치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말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경고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장담하여 말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린다 해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장담했죠. 이 포르투갈 선교사도 말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 자기 그 선교사의 스승이 얼마 전에 와서 그 선교 활동을 하다가 배교를 했어요. 먼저. 그래서 그 스승을 만나러 가는 그런 목적도 있었는데 저는 그 스승처럼 배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장담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잡혔어요. 그리고 구멍 메어다이기라는 고문을 당하게 됐어요. 이 구멍 메어다이기 고문은 땅 밑으로 구멍을 사람 하나 몸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 온갖 더러운 오물을 똥물이죠. 그 오물을 가득 넣어놓고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서 넣었다 뺐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 뒤에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서 피가 흘러요. 그런데 거꾸로 매다니까 계속 거꾸로 있으니까 피가 쏠려서 온몸의 피가 이 구멍으로 다 빠져서 죽는 고문이에요. 그 고문을 수행하는 통역관이 이 선교사에게 그러죠. 당신은 오늘 배교할 것입니다. 그 말에 이 선교사는 노우라고 강력하게 했죠. 나는 순교할 각오가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도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미리 부인할 걸 말씀하셨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하지만 바로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이 분위기와 상황에서는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장담했어요.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장담했다. 선교사가 바로 그렇게 통역관에게 했던 거예요. 통역관이 너는 오늘 배교할 것이다. 그랬더니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렇게 강력하게 장담했죠. 그런데 너무나 분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순교하는 이 밤에 너무나 중대한 밤이잖아요. 자기의 인생의 운명적인 순교의 밤이잖아요. 그러면 천군 천사도 좀 나타나 주시고 예수님도 와서 내가 너를 안다. 너 열심히 그래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격려를 해주셔야 되는데 코 고는 소리만 들리는 거죠. 파수꾼이 밖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화가 났어요. 이 선교사 너무나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 중대한 밤에 나는 지금 순교의 이 역사를 운명의 역사를 써야 되는데 코 고는 소리? 너무 화가 났어요. 변함없는 일상에 몸살이 갇혀졌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죽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엄습해 났어요. 거기서 밀려오는 두려움이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벽을 쳐요. 그 소리를 듣고 통역관이 등장하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통역관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알고 있어요. 먼저 배교했던 스승 선교사님하고 통역관이 등장. 그러면서 하는 말. 당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코 고는 소리 제발 좀 이 사람을 깨워달라. 이 코 고는 소리 못 견디겠다. 그랬더니 통역관이 하는 말이 코 고는 소리가 아닙니다. 당신을 숨겨줬던 사람들이 먼저 구멍 메어달기 고문을 당하느라고 그들이 숨이 막혀서 퍽퍽 하면서 쉬는 소리입니다. 그 얘기에 이 선교사는 갑자기 참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구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으로 밀어넣을 수는 없지 않는가. 예수님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살리려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나는 순교하려고 하는데, 나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이제 다 너무 당하는 거죠. 저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자기가 순교하면, 오케이, 차라리 날 죽여. 근데 나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도 있어. 저 사람들 어떻게 하냐. 그런데도 여전히 침묵하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일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죽음에 놓인 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에서 결국은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그 합리화의 수단이었어요. 합리화의 명분이었어요. 그의 마음에 울리는 음성이 이거죠. 밟아도 좋다. 내 발의 아픔을 내가 잘 알고 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밟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왔고 너희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진 것이다. 그 음성이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꺼이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죠. 배기했어요. 베드로 역시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이 예언했던 말씀이죠. 너는 오늘 3번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배교를 미리 아셨다라는 생각이, 자기의 부인을 먼저 부인할 거라고 아셨다라는 생각이 그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합리화시키는 하나의 기제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한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성화를 밟은 선교사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밟은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라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돌아서서 이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를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이 모든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그런 거죠. 왜 이들은 연약했을까? 왜 배교했을까? 왜 배반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끝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차이가 뭘까? 예수님도 분명히 연약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리 인간에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통을 당하라고 할 때 그것을 기꺼이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떠한 명분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통과 희생과 죽음을 당해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버지만은 알아주신다는 믿음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냉정하게 고개를 돌리셨고 하나님이 침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은 알아주신다라는, 아버지만 알아주신다는 생각 끝까지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와 선교사는 그걸 놓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모른 척 외면해 버렸습니다. 이런 차이가 바로 그런 예수님과 베드로와 선교사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편 가룟 유다라고 할까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신자들. 이 소설에도 가룟 유다 같은 인물이 나와요. 일본인 소년 기치지로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와 똑같아요. 교활해요. 연약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형과 누나가 순교되는 걸 보면서 숨어있다가 후에 나중에 스스로 앞장서서 배교해요. 그의 변명은 이거예요. 전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약해요. 죽인다면 배교할 수밖에 없는 저예요. 저 왜 이런 현실에서 태어났어야 했나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요? 우린 나쁜 일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믿은 것 뿐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교하라면 전 배교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게 이 아이의 변명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 선교사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밤에 함께 잠을
그 산에서 같이 불을 피워놓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잠을 자요. 불을 피워놓았는데 설교사님은 이제 자면서 잠깐씩 눈을 떴을 때 이 아이는 앉아있는 거예요. 불가에. 그리고 뭔가 고뇌에 찬 모습. 잠깐 설교사님이 깨어서 잠깐씩 보던 그 기억은 그 아이는 불가에 앉아서 뭔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고뇌하고 있는, 밤새 고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아침에 불은 다 사그라들었고 아이는 사라졌어요. 선교사는 눈치를 챘죠. 직감이 이거 뭔가 나에게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도망갔어요. 연약해서 배교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이 소녀는 현상금이 걸린 선교사를 은 300냥에 팔아먹기 위해서 당국자와 흥정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군병들을 데리고 온 것처럼 군사들을 데리고 이 선교사를 찾아서 산을 수색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니라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거늘 하는 것과 똑같이 소녀는 그렇게 배신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뒤따라온 그 소년이 이제 드디어 선교사를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째서 도망치셨죠? 선교사님도 저를 못 믿으시군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뒤로 바로 군병들이 나와서 선교사를 잡은 거죠. 이 장면은 가룟 유다가 가증스러운 입맞춤을 예수님께 드리고 군병들에게 잡히도록 했던 사건과 비슷해요. 유다는 내가 예수에게 입을 맞출 테니 그를 단단히 붙잡아 가시오 하고 미리 암호를 짜둔 후에 곧 예수께 나와서 선생님 하며 예수님께 입을 맞췄다. 그러자 그들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붙잡았다. 이 장면과 똑같다는 거죠. 누가 더 악한 죄인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와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누가 더 악한 죄인가?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최소한의 신이마저 져버린 저 소년과 가룟 유다는 정말 죄인 아닐까? 용서받지 못할 죄인 아닐까?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과연 그런 차이가 죄인과 의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과연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 결국 모두 예수님을 버린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그래요. 어떤 사람은 되게 심하게 의도적으로 뭔가 잘못된 일을 해. 근데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해. 우리는 법도 그렇죠. 고의성이라는 의도성이라는 것은 죄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런데 과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과연 그런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 죄인일까? 세상의 법과 같은 그런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는 나중에 자기가 배교하고 나서 크게 깨달아요. 저 소년과 내가 다를 게 없구나. 나를 팔아먹은 저 소년과 예수님의 얼굴을 밟은 나와 전혀 차이가 없는 똑같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찾아온 소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너와 같은 배교자야. 재판하는 건 인간이 아니야. 인간의 나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만이 판단하실 것이다. 평안히 돌아가라 라고 마지막 인사를 해요. 자, 똑같은 장면을 한번 연출해 보죠. 베드로에게 가룟 유다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이보게 베드로, 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네. 나는 예수님을 팔아먹었네. 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럼 베드로가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당신같이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 나도 자네와 똑같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재판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오직 인간의 나약함을 잘 아시는 우리 주님만이 판단하실 것이네. 그러니 평안히 돌아가게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인간이라는 건 고난이 왔을 때 흔들림이 크냐 작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인간은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공포 속에, 절대 현실 속에 놓여있기 때문에 죽음의 고난이 오면 심하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적게 흔들려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흔들림에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누구든 다 흔들린다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흔들리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기도 하고, 교회를 나오는 자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구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죄하기도 하고, 하지만 주님의 시선에선 그 누구도 연약한 자일 뿐이라.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정죄할 때 이런 전제가 있어. 나는 강한 자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해. 그럼 나는 강한 자다 라는 의식이 있어. 내가 만약에 내가 강한 자라고 생각하면 내 연약함을 채워주실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 스스로 선하게 의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예요. 예수님의 없이도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죄예요. 그런 생각이 죄예요. 오히려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베드로와 선교사처럼 나는 순교할 수 있습니다, 순교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강한 마음을 가졌지만 사실은 연약한 자였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연약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또 현실을 맞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 연약함을 깨달을 때 난 약한 자일 뿐입니다 라는 걸 인정할 때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성령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알아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누군가가 알아봐 준다면 어떨까요?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처음에는 싸움을 잘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굉장히 잘하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애들이 주는 기대, 애들이 바라봐주는 시선, 그것이 나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보란듯이 싸워요. 한마디로 보란듯이. 누군가 보고 있을 때, 누군가가 알아줄 때 사람은 강해집니다. 보란듯이 할 때 우리는 목숨도 걸 수 있고. 순교자의 역성은 왜 가능할까? 보란듯이 순교할 거야. 눈앞에 계신 예수님이 보란듯이. 그래서 예수님을 의식하는 자는 순교할 수 있고, 예수님을 의식할 수 없는 사람은 순교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선교사는 왜 배교했을까?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왜 부인했을까?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했어요. 다른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때 우리 스스로는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한없이 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걸 의식할 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 보란듯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합니다. 핵심은 과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알아주시는 분인가, 그리고 정말 계신 분인가에 대한 의식, 이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 신문의 마지막에 이런 대화가 나와요. 선교사가 말하죠. 주님, 언제나 당신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을 뿐이다. 이게 예수님의 의사, 예수님의 현실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향한. 즉, 계속 함께 했다. 너와 함께 했다. 너가 나를 알아주지 못했을 뿐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줘야 돼요. 예수님을 의식해.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진정 그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선교사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소년에게 말하죠. 강한 자도 약한 자도 없는 겁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보다 고통이 덜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주님만은 아십니다. 그렇게 소년에게 말하고 위로해요. 이 선교사에게 이 가룟 유다 같은 소년은 참 의문사항이었어요. 과연 주님은 이런 배신자까지도 용서하실까? 이런 배신자의 마음까지도 알아주시는 분일까? 그게 참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우리의 질문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함께 그의 아픔을 겪었다. 유다의 마음도 아팠을 것이다.
이 음성을 듣고 이 선교사는 최종 인생의 결론을 내요. 내가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기 위해서 오늘까지의 모든 시련이 필요했던 것이구나. 주님만을 알아주신다는 깨달음, 그리고 주님만은 우리의 모든 걸 영원히 기억해 주신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청지기 신앙입니다. 청지기 신앙의 핵심이에요. 주님만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배반을 한 이후에 예수님이 위로하러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런데 뉘우치고 배신한 여자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배신당한 여인이 그 남자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을 할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하는 질문이 뭘까요? 당신 나 사랑해? 라고 질문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 사랑의 의미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사랑의 의미가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달라요. 이 사랑의 의미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 모든 너의 연약함도 짊어졌던 그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만큼이나 너가 나를 사랑하냐 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 제가 죽기까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는 지금 그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이 저를 사랑한 만큼이나 아가페적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자격이 안 돼요. 이제는 그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해외 떠난 남자가 와서 당신 나 사랑해 그러면 내 마음 알잖아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 알잖아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주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연약한 것도 아시고요, 제가 장담했지만 제 스스로 결국 믿음이 떨어져서 배반한 것도 아시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그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도 주님을 아십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이 물어봤던 그 사랑의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좋아해서 평생을 함께할 동지로 인간적으로 따랐던 그 사랑으로 그저 사랑할 뿐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 베푸신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을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으로 주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라는 말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놀라운 명령을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한 만큼 저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저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위임 명령을 해요. 내 양을 먹이라.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사실 그래, 그거면 됐다. 그런 마음이면 됐다. 자격 있다 라고 인정해 주시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경험했거든요. 자신의 연약함, 자기의 초라함과 연약함과 내 의지와 내 힘만으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결국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인정했거든요.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겸손하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힘으로 이제 해나갈 때는 모든 것을 성령께 맡기겠다는 새로운 깨달음에 변화된 모습이었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왜 실패했을까요? 자기 확신 때문에 실패했어요. 아무도 몰라줘도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자기의 확신,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깨지고 말았어요. 그의 약함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몰라주면 저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몰라주면 저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깨달은 베드로는 이제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순교하기까지 강력한 베드로가 되고 변화된 베드로가 됐어요. 이후에 베드로는 3,000명의 예루살렘 성도를 만들어내고 또한 로마에 가서 순교할 만큼 엄청난 변화를 겪었어요. 왜 그런 변화가 있었을까? 주님만은 항상 알아주신다는 깨달음이 그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순교자 중에 일본 순교자 중에 콘스탄티오 선교사가 있어요. 지금 그림은 베드로가 순교하는 장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거꾸로 매달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말했어요. 베드로가 순교할 때 베드로는 뭘 봤을까요?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콘스탄티오 선교사가 일본에서 화형당하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분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우리같이 약한 자는 아무도 몰라줘도 신실하기가 어려워.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정말 희생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아무도 몰라줘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의 의로움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신실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의를 삼는 사람들은 강한 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 있는 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벗어난 자예요. 그들이 진정한 죄인.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강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삶,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 없는 삶, 자기 의식적인 자기의 행위만으로도 종교심만으로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삶,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삶. 오히려 우리는 약함을 고백해야 해요. 그들은 살아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핍박하고 모욕하고 죽이고 서슴없이 행했어요. 하나님의 의식 없는 자기 의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거는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속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 그러면 누가 알아주기를 구해야 될까요? 세상이 알아주기를 구하면 안 돼요. 세상은 우리를 철저하게 분리된 존재로 이해하는 거죠. 세상이 알아주기를 우리가 구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실족합니다. 누가 알아주기를 구해야 될까? 바로 예수님이 알아주기를 구해야 돼요.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예수님이 알아주시길 구해요. 그렇게 피가 흘려서 옮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주지 않으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5절 내가 비오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는 심각한 고통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주님, 차라리 이런 고통일 거면, 고통 주실 거면 저를 차라리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밑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차라리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 고통 더 이상 느끼지 않도록.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신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구하신다. 우리가 예수님만이 알아주시면 된다는 깨달음을 얻는다면 우리는 악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때부터 선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청지기 교회라고 하지 왜 선한을 붙여서 스스로 부담을 짊어지라고 저한테 조언하신 분이 있어요. 청지기 교회라고 하지 왜 선한을 붙여서 마음껏 목회도 누리지도 못하고 사람들 시선 의식하면서 목회해야 되는데 왜 그런 십자가를 이름에다가 지었니? 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참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신앙은 자유롭고 예수님을 의식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얼굴을 의식하면 어때요? 선할 수 있어요. 내키질 않아요. 우리가 선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킵니다. 알아주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 선한 청지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우리를 세상에서 예수님을 데려가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의식하기만 하는 존재로 바꿔놓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깊이 심어서 작은 미랄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우리를 순교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어떠한 치열한 현장 속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예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중고등부 학생회 때 제가 청소를 도맡아 했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놀고 나면 방석이고 뭐고 다 난장판 만들어 놓고 그냥 가버려요. 그럼 저도 마지막에 저도 몰래 도망가려고 문을 나서면서 문을 딱 닫는 그 순간에 청소해야지 라는 음성이 들어요. 예수님이 강대상에 서 계신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도망가는 제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도 못 가는 거예요. 실망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청소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아무도 몰라주죠. 아무도 다 갔으니까. 그러면서 청소하면서 하는 제 스스로 하는 말이 주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선한 청지 교회가 태동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작은 결혈심만한 믿음,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예수님께 등 돌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아십니다. 주님만을 아십니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 고백이 선한 청지기 신앙의 정수예요. 여러분들 힘들 때 또 무슨 일을 감당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섭섭함이 오고 서러움이 오고 분노가 일어날 때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나가사키 대장정 선교 보고 영상을 같이 보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주님 이 땅에 청지기 신앙을 통해서 썩어가는 이 사회와 종교와 모든 본질을 잃은 것들을 지금 새롭게 회복시키는 귀한 사역의 도구로 삼아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선한 청지기 교회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더욱더 청지기 신앙으로 주님 뜨겁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은평 지역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은평 지역의 작은 미랄이 돼서 주님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귀한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